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한 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사탄에 의해서 사람이 망가졌죠.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이 다 망가졌어요. 그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세 가지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래서 첫째로는 그 거룩하게 하시려고 해서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프로오리조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프로라는 단어와 오리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미리 정하였다, 미리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선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언제냐? 그러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만세전에 정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만세전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선택을 했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미리 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에서는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정론, 칼빈이 말한 그 5대 교리 중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는데 어떤 조건이냐 하니까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죠. 감리교에서도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에서도 반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믿게 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미리 결정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하나님이 다 선택을 했으니까 나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는가,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정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 굳게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함으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랬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뭐가 있느냐? 권세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권세가 따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기관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면요, 권세가 따라요. 역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권세가 있지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제일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충만하게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주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저 준다는 말이 카리토우라는 말인데 이 카리토우라는 말은 원래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고요. 카리토우 그러면 동사가 돼서 은혜를 베풀다, 복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품이 좋아서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닌데요 나는 원래 아주 성품이 좋고 나는 원래 공부도 잘했고 나는 원래 똑똑하고 나는 굉장히 인격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자격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거저 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딱 어떤 자격을 정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첫째, 학교 다닐 때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 것.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는 170 이상이 될 것. 눈은 맨시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조건을 세워서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그 자격에 미달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성격이나 인품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러다가 죽어야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무슨 목회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디 가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유는 목회자로 이렇게 성품이나 인격이나 살아온 모든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한 복을, 원래는 땅의 복만을 찾아서, 이 세상의 복만을 찾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있는 복, 그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천 많고 흠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고백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여러분이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뭐를? 아름다운 그의 기이의, 나를 그 어두운 그 세계, 사탄의 세계, 그리고 죄악의 세계, 그리고 사망의 세계,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그 영광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덕을 여러분이 마음껏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24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이 면류관을 내가 쓸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헌신도 하게 하시고 이게 하신 그런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감히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면류관을 쓰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 따져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함.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또 24만 4천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뭐냐? 소나야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뭐라고 그러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그 계시록에 나타난 대환란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를 다 이기고 승리해서 살아왔는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인데,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나중에 보니까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내세울 게 없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 이게 뭐냐?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어요. 이 14만 4천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렇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주간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0장에 보면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 안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한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데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이 담겨진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 첫째적으로 하신 것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그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세요? 아니면은 너무 갈급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은혜가 좀 풍성하지 않아요. 나는 좀 갈급해요. 또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현장에 있는 어떤 것들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직장을 뭐 더 좋게 승진시켜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뭐 집이 더 커진 것도 아니고, 뭐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것들 볼 때는 뭐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말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로 나를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쓰는 그 상황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 감옥이고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풀리는 희망적 감옥이 아니라 이제 곧 죽어야 하는, 이제 참수되어져야 되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감옥에 있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는요,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7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요. 그거는 세상 삶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고집도 세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가버리려고 그러고, 조금만 놔두면 육신화되고 그러는 우리를 세세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실은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이거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스토리인 것이죠. 그의 피로, 그는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구속,
했다는 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아플리트로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고,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구속이고 속량이고 그래요.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풍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같이 허물 많고 값어치 없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게 됐을 때 그 범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느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죄를 싸느냐?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을 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약의 법칙이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짐승이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 때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게 되면 어땠습니까?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이 뭐냐면 아폴로트로시스라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뭐와 같았다는 것입니까?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노예입니까? 사탄의 노예요, 죄악의 노예요, 또 우리는 세상의 노예요. 그렇게 살아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노예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도 노예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는 뭐냐면 노예가 아니라 노비라고 그랬어요. 노는 사내를 말하고 비는 여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노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라면 전부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삼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이 노예가 되지요. 그런 우리들이 영화도 많이 있고 드라마도 많이 있습니다. 노예가 돼 보세요. 주인에 예속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예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은요, 노예를 잡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도 추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잡혀서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은요, 얼굴에다가 노예 글자를 새겨버립니다. 예. 이 드라마 중에서 있는데, 이 얼굴 한쪽에다가요, 노, 여자는 비라고 하는 것을 쓰면 얼굴에다가 그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도망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노예들은요, 그래도 노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흑인 노예들,
또 로마 시대의 노예들, 자유자들이 있고 노예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노예였느냐 하면은 사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조선시대에도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조선시대 노예가 얼마나 있었느냐면요, 30%였어요. 40%가 노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요, 노비를요, 300명도 거느리고 200명도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껏 뿌리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비의 가격이 얼마였었냐? 쌀 20가마 정도면요, 노비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쌀 20가마면 얼마입니까? 한 가마가 지금 한 20만 원 된다고 그러면은요, 한 400만 원, 500만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나 이 노예는요, 사람의 법을 받지 않고 가축의 법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권을 받지 않고 가축의 법을 받습니다. 짐승의 법을 받아요. 사고 팔아도. 네.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느냐? 평생을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존재들, 쌀 20가마밖에는 안 되는 존재들,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그걸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그걸 이사야서 53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를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쌀 20가마 정도밖에 안 되는 노비와 같은 그런 처지인데 예수님의 대가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를 구별해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나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갈등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창세전에 선택하고 거룩하고 흠이하게 하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 세상,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왔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 사망의 가운데서 우리를 저 노예의 상태에서 저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종로를 하고 마귀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선교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선교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선교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선교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선교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선교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인간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해서 살리신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해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세세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칠고 험한 이 사탄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능히 당당히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드리겠습니다.